장 찬송하겠습니다. 323장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인간의 죄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불륜이 있어지고 생명을 천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오늘 피폐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심의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하는 세상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두고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길,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첫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가 다스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오늘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 인간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일생을 통해서 그 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인생에 많은 경험을 했던 솔로몬, 그는 왕이었고 그는 많은 소유를 가져봤고 또 많은 여인들을 거느려 받고 그랬던 솔로몬이 그 고백하기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인간의 삶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주 짤막한 구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나의 증이 되라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함축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삶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0장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중히 하면서 하나님께 소홀히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우리는 영광 돌리고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몸 주님께 바쳐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몸을 바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를 액세서리 정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옮겨갈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삭도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농사하는 것도 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더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이익도 끼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은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내가 살맛이 나고, 나를 통해서 자녀가 살맛이 나고,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맛나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금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맛나게 합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내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못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맛나게 하는 것. 세상의 소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거죠. 우리는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존재를 다 드러내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모양은 감춰주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어둠을 밝혀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깜깜한 이 새벽에도 빛이 비춰주니까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구석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신천교회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빛을 발하니까 이 신천마을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하더라도 천국의 방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속에 그냥 화를 돋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예쁜 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이번에 그 용인이 정인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아이로 죽어갔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비난이 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다시 우리는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타락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완전히 지금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인권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바르게 자랄 인성을 키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그 유익을 끼침으로 말하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라.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고 가정이 신앙의 본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먼저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모범된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저들 마음속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싸움질을 하고 가정이 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오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너는 나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기쁨을 줄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도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어떤 이 지체들이 자기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도 입만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을 위하여 먹습니다. 손과 발이 수고를 하는데 손과 발이 손발을 위해 가지고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가정의 한 구성으로서 가정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러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렇습니다. 항상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말을 절대 삼가십시오.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을 들어서 칭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관계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싹이 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공격하고 또 남편은 처갓집을 흉을 본다든지 또 아내는 시댁을 흉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따라합시다.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거는 어떻게 뭐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행전도, 인격전도, 무릎전도, 눈물전도, 말씀전도. 이 5가지가 병이 될 때에 우리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방법.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누구를 본받자고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목회자들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저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중요합니다. 얘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잘 보고 있지?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 저를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 유익에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서나 어디에 있는지 간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고 우리의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이 의미가 있는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백성들은 서로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이 그런 세상, 이거 망하는 세상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이웃에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일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의미가 있고 복되게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신촌교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쳤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승엽 집사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 싸우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